좀 근본적으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나라가 두쪽 나라씩 싸우는 그런 것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거 제발 좀 융화경 정신을 좀 널리 전파해서 불이라는 입장, 불의의 입장에서 불을 쓰는 그 도리를 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이러다가 정말로 서로 적대감이 증폭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역사가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국민으로 가진 것은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일어선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난 나라죠. 그 국민의 힘이 이번 사태로 지혜롭게 넘길 수 있으리라 그런 희망을 가져옵니다. 작년 연말에 어떤 제가 주역 강의하는 모임이 있어서 연말 막년을 했는데 제가 좀 주역을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 강의니까 내년 운세를 점칠 수 없냐고 그래서 그런 걸 점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저는 점보다는 그걸 점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이 원래적으로 길하다, 흉하다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우리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건 참으로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가 후천개벽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후천개벽이 오면은 내가 노력 안 해도 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나하고 쏙 빠진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낸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 관계없이 와버린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열어가는데 어떻게 동참할 것이냐를 생각해야지 뭐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우리 보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감은 있다.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험한 역사를 지내왔냐. 그 험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 아슬아슬한 때도 너무 많았어도 그걸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저력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 내년도 그런 저력에 의해서 보다 나은 한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합시다. 저는 그렇게 말하자면 연말을 마무리하는 송년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온다 안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쪽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융화경을 배우니까 특히 불의의 입장, 둘이 아니라는 그 입장을 지켜가면서 정말 저는 양극화를 굉장히 걱정하면서도 제가 제일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양시양비론 하면서 어떤 입장에도 안 쓰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그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보죠. 언제나 이쪽도 오를 수 있고 저쪽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선택도 안 하는 사람을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이쪽도 오를 수 있고 저쪽도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내 판단은 여기다. 라고 선택을 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나와 다른 판단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저는 그걸 통해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런 것을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미래를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불의법문의 입장에 서서 그런 자세만 견지하면 다툼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다음 오늘 할 자리가 하도 오래간만이라 150쪽. 150쪽. 부사이품 들어가는 거군요. 그때 무구층이 이거 차례 아닙니까? 150쪽이 있고 150쪽. 네. 그때 무구층이 운수사리에게 물었다. 예. 예. 그 이제 첫 번째가 사리불이 못난 역할을 했죠. 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앉나. 이 걱정을 하니까 유마거사가 당신은 진리를 찾아오셨어. 앉을 자리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그 사리불이 여기 진리를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진리 찾아온 분이 앉을 자리 걱정하시오 하는 식으로 이제 면박을 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때 유마경의 재밌는 점은 그런 점입니다. 그렇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현실을 또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현실로 자리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대목이 시작됩니다. 원장님부터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무구층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진이여, 그대는 이미 시방색을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백천구지의 불국토에서 논인 적이 있는데 어떤 불국토에 가장 뛰어나고 오묘하고 공덕이 갖춰진 대사자자가 있습니까? 문수사리가 답했다. 동쪽으로 36 항아사 등의 불국토를 지나면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을 수미상이라고 합니다. 그 불국토의 열애는 수미등왕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도 그곳에 안원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키는 84억 요자나이고 사자자의 높이는 68억 요자나입니다. 열애를 둘러싸고 있는 보살의 키는 32억 요자나이고 사자자의 높이는 34억 요자나입니다. 거사께서는 그 불국토의 열애의 사자자가 얼마나 뛰어나고 오묘하며 뭇 공덕을 갖췄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 무구층이 생각을 거두고 선정에 들어가 그대로 자제로운 신통력을 일으키자 그 즉시 동쪽 수미상 세계의 수미등왕 부처님이 32억 대의 사자자를 보냈다. 그 사자자는 아주 높고 넓으며 청정하게 장엄된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는데 허공을 찔러 무구층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곳에 있는 보살들과 대성문, 셋제석천, 범천, 사천왕 및 천자들은 그러한 광경을 예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다. 무구층의 방은 드넓고 청정한 탓에 32억 사자자를 다 수용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를 않았다. 바이살리성과 섬부주들을 포함한 사대주들, 모든 세계 안에 있는 도시와 마을, 국토, 왕궁, 수도, 그리고 천령, 야차, 아수라 등이 머무는 궁정도 방해를 받지 않아 모두 본래의 모습과 다른 바 없었다. 예, 그 다음에 읽으시죠. 그때 무구층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보살 및 대성문들과 함께 사자자로 가시지요. 마련된 자리에 가서 모두 함께 앉으시되 반드시 이 사자자들의 크기에 맞게 스스로 몸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신통을 얻은 대보살들은 각자 스스로 42억 요자나에 맞게 몸을 변화시켜 사자자에 올라가 단정하게 앉았다. 그러나 처음 배우는 보살들은 사자자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러자 무구층의 법의 요체를 설해 그들로 하여금 오신통을 얻게 하니 그들은 그 신통력으로 각자 42억 요자나에 맞게 몸을 변화시켜 사자자에 올라가 단정히 앉았다. 그곳에 온 무리들 중에 대성문들도 있었는데 모두 사자자에 오를 수가 없었다. 무구층이 사리불에게 말했다. 어진이여, 어째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하는가? 사리불이 말했다. 이 사자자는 너무나 높고 넓어서 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무구층이 말했다. 사리불이여, 수미등왕불에게 공경히 예배하고 신통력을 증가시켜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자자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성문들은 모두 수미등왕불에게 공경히 예배하고 나서 신통력을 증가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도 사자자에 올라가
단정히 앉을 수 있었다. 사리불이 말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보사여. 이토록 작은 방이 100,000개의 높고 넓고 청정한 사자자를 수용하면서도 간섭받지 않을 수 있고 가이살리 성과 섬 부주를 포함한 다대주들 모든 세계 안에 있는 도시, 마을, 국토, 왕궁, 수도 그리고 천룡, 야차, 아수라 등이 소유한 궁전들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모두 본래 모습과 차이가 없다니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읽으시죠. 무구친이 말했다. 사리불이여, 모든 붓다 열의 웅정등각과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보살에 해탈이 있으니 그 이름을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아무리 높고 넓은 수미산이라도 신통력으로 겨자씨 안에 들여놓을 수 있으니 그러면서도 겨자씨의 크기를 늘리지도 않고 수미산의 크기를 줄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이러한 신통작용을 나타내더라도 저 수미산에 거주하는 4대 천왕이나 33천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오직 이 신통력에 의해 조복될 자만이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것을 볼 뿐입니다. 이처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교묘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니 이는 성문승이나 독각승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리불이여,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아무리 깊고 넓은 사대양의 물이라도 신통력으로 하나의 털구멍에 들여놓을 수 있으니 그러면서도 털구멍의 용량을 늘리지도 않고 사대양 물의 양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이러한 신통작용을 나타내더라도 저 용이나 야차, 아수라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또 고기, 자라 및 그 밖의 수중생물, 용신 등 모든 중생을 놀라게 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신통력에 의해 조복될 자만이 이 사대양의 물이 털구멍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처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교묘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니 이는 성문승이나 독각승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리불이여,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아무리 크고 넓은 삼천대천 세계일지라도 신통력의 방편으로 끊어내 마치 도공의 물레바퀴처럼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 그대로 오른손바닥 안에다 놓아둔 채 그 세계를 겐지스강에 몰이할 만큼이나 많은 다른 세계 밖으로 집어던졌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는다 해도 세계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비록 이러한 신통작용을 나타낸다 해도 그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갔다 어디에서 돌아오는지 알지 못하게 하며 왔다 간다는 생각도 전혀 익히지 않게 하며 괴롭히거나 해치는 일도 없게 합니다. 오직 이 신통력에 의해 조복될 자만이 세계가 갔다가 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처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교묘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니 이는 성문승이나 독각승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음 읽으시죠. 또 사리불이여, 만약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가령 오랜 기간 생사윤회를 계속하는 중생을 보더라도 신통력으로 그 중생에 맞게 조복할 수 있고
또 짧은 기간 생사윤회를 계속하는 중생을 보더라도 신통력으로 그 중생에 맞게 조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일을 늘려 1겁으로 한 뒤 중생이 1겁이 지났다고 말하게 하거나 또는 1겁을 줄여 7일로 한 뒤 중생이 7일이 지났다고 말하게 할 수 있으니 이는 중생들 각각의 관점에 따라 조복시키는 것입니다. 보살이 비록 이 같은 신통작용을 나타내지만 그 교화된 중생들은 이처럼 시간을 줄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직 이 신통력에 의해 조복될 자만이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처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교묘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니 이는 성문승이나 독각승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부리여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신통력으로 모든 부처님의 공덕으로 장엄한 청정한 세계를 모아 하나의 불국토로 유치시켜 중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신통력으로 한 불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오른쪽 손바닥에다 놓고 그들에게 일체의 모든 불국토를 시방세계 전체에 이르도록 마음 가는 대로 두루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록 시방의 모든 불국토에 이를지라도 보살은 한 불국토에 머무르고 있을 뿐 위치를 옮기지는 않습니다. 또 신통력으로 하나의 털구멍으로부터 온갖 최상의 공양물을 나타내 시방의 모든 세계를 편력하면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들에게 공양할 수 있습니다. 또 신통력으로 하나의 털구멍에다 시방 세계에 존재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모습을 두루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신통력으로 시방 세계의 모든 대풍년들 등을 입으로 삼켜버려도 몸을 다치지 않고 모든 세계의 풀과 나무 등의 숲들이 이 바람을 만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하시죠. 또 신통력으로 시방 세계의 불국토가 거기 닿도록 할 때 그 모든 불길을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불길이 치열이 타올라 꺼지지 않더라도 보살의 몸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또 신통력으로 밑을 향해 겐지서강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국토를 지나서 맨 아래에 있는 한 불국토를 들어다가 위를 향해 겐지서강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국토를 지나 맨 위쪽에 있는 한 불국토 속에다 던져놓는 것이 마치 바늘 끝으로 조그만 대추 잎을 든 것 같으며 이 불국토를 그 밖의 어느 방향에다 던져놔도 전혀 훼손됨이 없습니다. 이처럼 보살이 신통작용을 나타내어도 인연이 없는 자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전혀 해로움이 없으며 오직 이 신통력에 의해 조복될 자만이 이 일을 봅니다. 이렇게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교묘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니 이는 성문승이나 독강승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리부리여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라면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몸의 갖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복각성과 성문성들의 갖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보살의 갖가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니 이 모든 모습은 상호에 따라 장엄되어 있습니다. 또 범천왕이나 제석천이나 사대천왕이나 전륜성왕 등 모든 중생의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신통력으로 중생을 변화시켜 붓다의 몸이나 모든 보살, 성문, 독각, 제석천, 범천, 보세, 전륜왕 등의 갖가지 모습을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동광보살님이 읽어보실까요?
또 신통력으로 시방세계 모든 중생의 상품, 중품, 하품의 차별화된 음성을 변화시켜 가장 미묘한 부처님의 음성으로 만들고 이 부처님의 음성으로부터 무상, 보, 공, 무아, 궁극적인 열반 적정의 뜻을 말하는 다양한 언사가 나오게 하며 나아가 모든 부처님, 보살, 성문, 독각의 설법하는 음성도 다 그 속에서 나오게 하며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설법에 나오는 모든 명구, 음절, 음성들이 다 이 부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모든 중생들이 다 듣게 합니다. 그리하여 중생들에게 어울리는 승에 따라 모두 조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신통력으로 시방세계 중생들이 쓰는 서로 다른 언어를 채택해 거기에 맞게 각가지 음성을 내서 오묘한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사리부리여, 나는 지금 이 불가사의 해탈에 안주하는 보살이 교묘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간략히 말했습니다. 만약 자세히 말하려 한다면 지금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말솜씨로 한 것 이상을 설한다 해도 다 설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말솜씨로도 다 설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교묘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것도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탈 경계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잠깐 여기까지 하죠. 예. 조금 남아있는데 우선 여기를 하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좀 불가사의죠? 완전 불가사의. 불가사의. 우선 처음부터 이제 사자자의 크기부터 볼까요? 수미등화. 아니 현실적인 자리, 제가 이제 1초 님이 오셨네. 수락이 아닙니다. 참가 중입니다. 참가 중입니다. 예. 예, 들어. 그 수미등왕이라는 어떤 정말 앉을 자리 없다고 하면 앉을 자리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이제 현실적인 정말 가장 최상의 앉을 자리를 또 마련해 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분별을 떠난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분별을 떠난다고 해서 세상 분별은 안 되죠. 또 가장 최상의 분별을 발휘해야 됩니다. 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의 분별이 가능한 거고 앉을 자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의 앉을 자리가 주어진다. 요즘 정치인들한테 해서 좀 제발 앉을 자리 좀 찾지 말라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앉혀야 되는데 너무 앉을 자리에 연연한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그냥 앉을 자리 자기 앉을 자리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전부. 그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김영삼 씨가 예전에 그 야당으로 당사하다가 갑자기 구국의 결단을 해서 3당 합당을 했을 때 제가 좀 속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 양반 대통령 앉을 자리 찾아서 3당 합당하는데 무슨 구국의 결단이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런 생각이 하여튼 앉을 자리에 아주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앉을 자리를 안 찾는 사람만이 오히려 최상의 앉을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뒤에 드러나죠. 수미동양한테 정말 자리를 빌려왔는데 인도시 그 상상력은 정말 중국의 상상력은 정말 게임이 안 돼요. 중국의 상상력이라면은 아마 그 이태백 시 같은 데 나오는 게 중국의 상상력일 거예요. 백발 삼천장, 연수삼계상. 백발이 3,000개로구나. 흰 머리카락이 3,000개로구나. 연수삼계장. 수심 때문에, 근심 때문에 이렇게 백발이 늘어났네. 하여튼 그런 식은 백발 삼천장. 그 다음에 폭포를 넓히면서 이태백 씨가 그런 호쾌한 멋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여산폭포시에는 의시 은하 낙구천 비류직하 삼천척 날아 떨어지는 물이
곧바로 3,000기를 내려 꽂히니 의시은하 낙구천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는 듯. 이런 정도의 과장법인데 지금 사자자 크기 어때요? 한번 수학적으로 누가 계산해 보실래요? 저 수학이 좀 수미등왕이라는데 그 부처님의 키가 우선 84억 요자나래요. 키가 84억이면 1요자나가 8kg래요. 그럼 84억 요자나면은 이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자좌의 높이는 68억 요자나래요. 68억. 그 사자좌 68억 요자나에다 68억에다가 8을 키로를 곱하면은 몇 킬로예요? 끔찍한 정말 상상력이죠. 그 사자좌가 어떻게 해요? 저 빌려오는데 허공을 벽해서 그냥 보내주시는데 사자 수미등왕이 유마가사의 조돌방안을 다 들어왔어요. 이게 여기서 불가사입니다. 이 불가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떠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제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는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상상은 안 돼요. 원리적으로. 이제 그걸 얘기할 때 화엄의 그 교리를 얘기하는 사사무예가 얘기할 거예요. 사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라고 그래요. 이사무예라는 건 현상과 원리가 무예하다. 사실은 떨어질 수도 없고 원래 하나 걸림이 없다는 말이죠. 사사무예는 뭐예요? 현상과 현상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현상과 걸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도 이건 불가사의라, 제가 불가사의를 자꾸 해설하면 이게 불가사의에 대한 모독이 돼요. 불가사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 생각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된다. 우리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된다. 괜히 너희들 깜냥으로 짐작도 못하는 소리라는 거니까 이게 불가사의거든요. 불가사의를 그래도 불가사의니까 말하지 말자. 그러면 또 이거 얘기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불가사의 체험을 좀 해보신 분. 아니 이 현상과 실제, 우리 세상과 실제, 이 현상이라는 것이 우선 가장 출발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불교가 발을 디디고 있는 불교사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세계가 있다. 이것처럼 끔찍한 착각이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과학으로 얘기가 돼요. 상대성 원리니 불확정성 원리니 얘기할 거 없어요. 우선 여러분이 보는 세계는 우리 감각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파장, 본다는 것은 우리 감각기관이 눈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파장에만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좌회선 못 보죠? 적외선 못 보죠? 그럼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우리가 렌즈로 보면은 안 보이던 세계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해요. 깜깜한 밤에도 우리는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렇죠? 걔는 시각은 우리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각이 좋지 않은 것보다 걔는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청각은 우리 몇백 배예요. 몇백 배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뛰어나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역의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 걔가 느끼는 세계와 우리가 느끼는 세계가 같은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정말 같은 세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지렁이가 느끼는 세계, 우리가 같은 공간 속에 있어요. 지렁이와 우리는 같은 세계 속에 살아요. 지렁이가 느끼는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같을까요, 우리와? 그렇게 따지면은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세계가 또 달라요.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유식으로 얘기하면 사람은 어떤 중생의 종류는 공업이에요. 공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식의 범위가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해요. 그럼 한 개인마다 전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관점으로 해서 세계를 엮습니다. 자기 세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사물을 다르게 봐요. 덩굴 장비가 아주 아름답게, 덩굴을 보면 어떤 미적인 감각이 발달한 사람은 아주 아름답게 보는데 도두고 있는 애는 장애물로 보여요. 저거 담 넘어가려면 되게 힘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관심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돈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세계를 돈으로 엮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각각 다른 세계들을 짊어지고 다니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만큼 달라요. 그런데 중생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렁이 세계에 닿으시려면 그 지렁이와 여러분의 세계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몇 요자나쯤 돼요? 지렁이 세계와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요자나로 해야 되면 지렁이의 세계에 여러분이 도달하려면 몇 요자나를 공간을 격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끔찍한 요자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도달하기 힘들어요. 부처님과 같은 대신통을 가지고 정말로 그런 중생의 위를 뛰어넘는 대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면 바로 지렁이 세계에 들어가. 그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잠재의식 속에는 우리가 미생물로부터 겪어왔던 진화 자치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충분히 수행이 돼가지고 내 잠재의식을 밑바닥까지도 온전히 드러내면은 아마도 모든 중생의 업식을 관통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세계 속에 나는 동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미동왕 세계 다 들어가요.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불교사를 보면은 유식이라는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갈래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갈래가 중관과 유식입니다. 중관불교는 뭐예요? 우리가 관념으로 얘기하는 모든 언어와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자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세상과 언어가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자아관념을 만들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언어는 어떤 사물을 끊임없이 흐르고 무한히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물을 말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책, 성태형. 성태형이 실체가 없습니다. 성태형 하는 순간에 저를 가리키는 순간에 이 순간 변하고 있죠. 무한한 연결고리 속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딱 고정시킬 뿐이다. 그런데 그런 언어를 쭉 연결해서 올바르게 막 연결을 해놓고 이게 진리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아, 이게 진리야. 그런 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중간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라든지 그런 관념을 매달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중간불교와 반야 사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바로 그 지점이 중간과 반야가 연결돼요. 중간불교를 대표하고 반야 사상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뭐예요?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이 여러분 쭉 읽으시면 처음부터까지 반야심경 뭐라고 했어요? 공즉시효, 객즉시효하고 반야심경에서 안이비설신이 오온, 육근, 육처, 12처, 18개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12연기 부정하고 사성제도 부정하고 그렇죠? 다 부정했죠? 왜 부정해요? 언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방편이다. 그대로 세상 진리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언어도 떼고 봐라. 부처님이 말하는 것도 뗄 것 같은데 뭐 12연기니 사성제니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진리라고 딱 믿는 순간에 오히려 그것은 장애라는 거예요. 소승불교까지 중간불교가 나오기 전에 소승불교들이 대개 어떤 입장에 머물러 있었느냐? 오온, 육근,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뭐 깨달 이런 것들이 다 진리 그 자체라고 믿었어요. 그걸 반야심경이 통째로 드시는 거예요. 전도공산이다. 그거 전도공산이다. 그것도 떼고 봐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까지도 떼고 보라고 할 때 나머지 말은 말할 것도 없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도 다 부정하니까 그 나머지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언어로 보는 그런 관념으로 보는 모든 걸 떼고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그게 반야예요. 모든 관념 떼고 보는 게 반야지 반야라는 건 어떤 특수한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전도공상을 버리는 것, 언어로 표현된 진리,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것, 그것을 딱 뗐을 때 그게 반야라는 말이죠. 새로운 능력 안 생겨요, 이럴 때. 아니, 그게 사실 가장 무서운 능력이지만은, 금강경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이 첫머리에서 내 말한 모든 것을 뗏목으로 봐라.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반야신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이에요. 있는 실상, 제법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야신경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입장이 뭐냐? 그런데 우리 앞에 이 현현된 이 세계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게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 유식. 내가 저것을 본다라고 하는데 나도 의식일 뿐이고 저것도 의식일 뿐이고 본다라는 의식작용 의식이다. 다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식불교가 어디서 출발한지 아세요? 유식불교를 범어로 얘기하면 유식불교를 범어로 표현하면 요가차례라고 합니다. 요가차례. 육아행파라고 합니다. 육아행파. 육아행이라는 건 요가행파라는 말이에요. 요가행파라는 유식불교를 지칭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가 체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식불교의 근원적인 발상이 요가 체험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깊은 요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가장 간단하게 뛰어난 요기들, 그 당시 굉장히 훌륭한 요기들은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 의식을 물질로 현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기들이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것을 바로 여기서 손에 불을 만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의식. 요기들이 특징. 요가행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식을 최면으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행자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신통인데 신통 중에서 물질을 현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봐라, 물질이라는 것이 이 정신적인 작용과 의식작용과 둘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딱 출발해요. 유식학의 뿌리가 거기에. 그래서 육아행파라는 거예요. 육아행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가행 가능할 거죠? 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역사에 이상하게 흔적을 남긴 게 그 선도설 단이라는 책이죠. 단이라는 책인데 그게 100만 부 팔렸다고 했고 아마도 여기 보신 분 있죠? 단 보셨어요? 거의 그 당시에 저희 세대는 단 안 본, 남자들은 특히 단 안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성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선도설 단이. 아마도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좀 많이 생겼을 거고 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정신수양의 어떤 중요성도 막 부각되고 한 게 그걸 내게 된 동기가 이제 그때 그 책을 낸 출판사 사장이 송순영 사장이 이제 철학과 동창이거든요. 거기에 놀러 갔더니 마침 저한테 준 책이 우리 출판사에 낸 거예요. 하고 준 책이 구도자 요가난다예요. 요가난다라는 요기의 자서전입니다. 요기. 뛰어난 요기죠. 실존했던 요기입니다. 요가난다라는 그 요기 자서전을 저한테 줘서 제가 마침 읽었어요. 그 다음에 갔을 때 뭐 그런 시험찮은 가지고 그런 책을 내냐. 우리나라에는 그거보다 더 신기한 얘기도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학도인 그 선도 단에 나오는 주인공 얘기를 제가 쭉 했더니 이 친구가 날 딱 붙잡더니 책 쓰래 이러고 참네. 기가 막혀. 이게 그때 이미 철학과 교수였거든요. 제가 철학과 교수 타이틀 들고 그런 책 못 쓴다나. 철학교 매장당에 잘못하면 막 그랬더니 죽어라고 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한테 전화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었던 원본. 그래서 주체 없이 제가 밖에서 어르신한테 들었던 얘기를 떠들었더니 저보고 책 쓰라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나한테 데려오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끌고 간 거예요. 그 댁으로. 그랬더니 그 정신수양과 친구들을 놓고 그 어른이 쭉 얘기를 한 게 녹음 테이프 그 당시에 60분짜리 얼마가 25개가 됐어요. 그걸 풀어 쓴 게 이제 책이 된 게 김정빈 작가가 풀어 써서 그게 된 게 그 선도설 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개 말하자면 홍통 역할을 연결시켜줘서 이상한 일을 하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어르신이 보통 분은 아니에요. 혹시 보통 분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옆에서 바로 저는 저는 호황되게 잘 안 믿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불교적으로 하면 신심이 없는 인간입니다. 신심이 부족해 많이. 제가 어느 정도 믿음직하다라고 믿지만은 제가 겪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은 부처님이 얘기했으니까 나는 믿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확실해!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의심이 많고 그 보통 말뚝시심 같은 게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말뚝시심, 남이 얘기하는 말뚝시심, 그 내세우지도 않고. 근데 제가 본 건 있어요. 그분한테. 그분을 곁에서 꽤 오래 봤는데 그분이 확실히 어떤 그 수행의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수행의 힘으로 신통력이 나온다는 걸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죠. 불교 교리에 삼명유통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교 교리에요. 해탈에 가는 과정 가운데 삼명유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통력이 없다고 믿는 건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죠. 거기. 근데 그 어른이 그 미래를 많이 예언했고 그거 맞았거든요. 예지력이 있는 분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우리나라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소련이 쪽에 있다. 제가 들은 얘기. 제가 들은 건 그때가 70년대예요. 우리 아버지는 60년대가 50년대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 말이 몇 년이에요? 70년대 들었죠. 쭉 소련 쪽에 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소련 쪽에 됐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소련 쪽에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잘 믿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물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진솔한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 필름이 지나가서 휙 지나갔어. 봤어.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미래 그 천안통이나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뭐 열리셨던 게죠. 좀. 미래가 휙 지나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 필름처럼 지나가니까 그 밑에 몇 년도라는 거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일어난다는 건 그분도 얘기 못 해요. 그때 살짝 얘기하신 게 낡은 영화 필름 같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 진솔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열심히 봤다고 안 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물었다고 했잖아요. 저 참 버르장머리 없다고 남들이 저처럼 묻지 않은 사람은 그 말 못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래요. 아니 세계를 떨친다 그래서 제가 또 물은 게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나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때 정말 그 어른으로는 그때 70대 중반이 넘으셨던다 그러시는데 그 노인네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답이 나와서 제가 놀랐어요. 그때는 영토 개념이 아닐 거야 그러셨어요. 그게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70년대니까 제가 대학원생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26이나 한 5이나 그때예요. 근데 어떻게 공짜로 준다고 또 먹다 보니까 벌써 뭐야 70이 넘어버렸는데 꿀떡꿀떡.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대서 그때 아주 머리에 성명이 너무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토 개념이 아니라니. 국경 개념이 아니라. 하여튼 그거는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주 뇌리에 너무 선명하게 나오죠.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말을 70 노인네가 하셨다. 70대 노인네가. 근데 요새 한류를 보면서 얘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요즘 와서야 한류 얘기. 영토 개념이 없다. 그리고 그 작년에 하던 그 송년사 얘기했다니까 그 얘기는 그 어른이 그런 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 그러시면서 아마 위기 상황이 계속 일어날 거야. 아슬아슬한 위기가 일어날 텐데 그걸 다 절묘하게 피해가면서 상승곡선을 그릴 테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굳게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돼. 그 작년 송년사 때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위기 상황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나기도 했던 거예요. 하여튼 그 어른이 보통 어른은 아니에요.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뭐 하신 분은 아니고 그 뭔가 좀 예지력을 분명히 수행이라는 건 여러 가지 수행이 있으니까 불교 수행이 가장 왕도라고 생각하지만 선도 수행도 하나의 수행이거든요. 그러면서 참 그 예지력이 있으신 게 표가 났던 게 어느 세배하러 드리러 갔더니 내가 올해 죽는 애요 그러시더라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운이 그렇다고. 근데 올해만 넘기면 10년 더 살게요 그러셨어. 근데 그때 정말 돌아가실 뻔하고 정말 사흘간 혼수 상태로 들어가셨었죠. 그걸 극복하시고 10년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런 정도의 그 수행력은 있으신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아까 그 요가에서 나온 겁니다. 요가 행자들의 신통력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이 흔들려야 돼요.
우리가 보는 대로 세계 있지 않아요. 우리 의식과 그 세계가 너무나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말로 그 상상이 쭉 나가면요, 이 사무엘 사사무엘가 다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장주의 호전목 얘기를 또 해보죠. 장주의 호전목 얘기. 장자가 꿈을 꿨죠. 꿈속에 호랑나비가 돼서 홀을 나는데 너무 신나고 상쾌. 그때 장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 깨고 보니까 또렷또렷하게 장자야. 자기가 호랑나비라는 생각은 안 해. 그러면 장자가 그때 갑자기 묻죠. 호랑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것일까? 장자가 호랑나비 꿈을 꾼 것일까? 어떤 지점이 옳은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거 호전목 얘기 안 하면 우리나라 조신의 꿈이 있어요. 스님이죠. 처녀를 연모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절에 수행을 안 하고 처녀 생각했는데 예불을 드리다가 탁 졸았어. 땡 하고 종을 치는 순간에 엎드려 졸았는데 거기서 잠깐 조는 사이에 한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한평생이 너무나 역력해. 그냥 뭐 처녀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정말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중에는 애가 다 죽어요. 굶주려 죽고 어떻게 죽고 개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참 비참해요. 그 얘기를 보면은 먹을 게 없어 딸아이가 국어를 나갔다가 동네 개한테 물려 죽기도 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기억. 너무 비참하죠. 나중에는 굶어 죽은 애를 울며 파묻은 얘기예요. 근데 깨고 보니까 제가 읽은 도시는 꿈에서 그 이광수가 썼던 거, 하여튼 그 소설로 꾸미는 건데 그 얘기에서는 그렇구나. 깼는데 그랬을 거야. 아마 그때 제가 이광수 그 뒤에 다시 안 읽었으니까. 땡 하고 종을 칠 때 잠깐 졸았는데 종소리의 여운이 아직 안 끝났더라. 띵 하는 여운이 끝나기 전에 그 사이에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역력해서 그 애를 파묻었던 데 가서 캐보니까 돌부처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돌부처를 모시고 해서 뭐 죽이 됐다. 아니 진짜 진정한 수배가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돌부처가 나왔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그런데 어떤 세계가 진실한 세계일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일각이 여상추라고 하고 뭐 일념즉시 무량거. 아니 이건 뭐 의상교가 법성 결혼은 사이옷이잖아요. 일념즉시 무량거. 무량원겁 즉 일념. 그렇죠. 시간이라는 걸 동원해보세요.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다라는 걸 믿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있던 공간이 무량원겁 전에 요것이 있었을까요? 일념이면 바로 동시잖아요. 동시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동원하고 해보면은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이 정말 끔찍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속된 말로 불안하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에요. 이거 저는 진실하다고 합니다. 저는 일념이 우리 생각 하나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생각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년 만리 1년 만리 풍광이라고 하는 말이 백풍생. 우리 생각 자체가 하나의 세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짓말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철이 없어서 저는 요즘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의식구조가 어떤가를 얘기할 때 저는 그 젊은 애들 쓴 판타지 소설 종종 읽습니다. 재밌어요. 판타지. 그 세대들이 만드는 그 이야기들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상상이 가는구나 할 때 저는 그러고 좋아했던 대목이 그 아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판타지를 하나 만들려면 세계관을 만들어야 돼요. 설정을 해야 돼. 이 세계는 어떤 세계관, 기본 설정이 딱 들어가야 되니까 그 설정 속에서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판타지의 설정 중에 중요한 설정이 뭐냐? 절대 신이 없어요. 신은 인간이 만들어. 그런데 신이 많이 있는데 인간의 신앙심이 줄으면 신이 죽어. 많은 신도가 확보되고 신앙심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신이 초능력을 쓰기 시작해. 본능을 써.
그러다가 신앙심이 떨어지잖아요. 권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신도가 하나도 없어지면 신이 죽어요. 아, 재밌어요, 아주.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도, 저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전에부터. 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믿음이 뭉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파워를 냅니다. 이 믿음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천당적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같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천당 지옥에 관한 관념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지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관념 속에 어떤 업식들은 가서 그 지옥에 빠져서 진짜 고생을 하고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실제냐? 뜬천은 또 실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업식들이 만들어낸 세계죠. 이 유식의 관점에 의하면 이 세계는 중생들이 업식의 산물이에요. 업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업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세계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세계는 인간들이 업식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유식의 기본 관점이에요, 이건. 제가 아주 더두덜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유식의 근본, 유식 30종에 나오는 게 우리가 물이라고 여기는, 저 여기 마침 물이 있으니까 잠깐 한잔 먹을게요. 우리가 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귀에게는 불이에요, 불. 아귀에게는 이게 불로 느껴진대요. 아귀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목구멍이 탄다는 거예요. 불이래요. 자, 그러면 물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이 딱 존재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업식이 물이라는 형상을 만들었듯이 아귀의 업식에는 불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객관성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우스개 얘기로 똑같은 덩굴장기로 덮인 담장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미적인 대상의 사람이 있는데 도두고 있는 애는 이 장애물이야. 저거 담 넘어가려면 힘들겠다. 이건 가치가 얘기된 거죠. 똑같아요. 그것이 확장이 되잖아요. 똑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업식에 따라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다른 인간들도 다른 세계를, 각각 다른 세계를 굴리고 살고, 더군다나 종류가 다르면 업식의 근본이 달라요. 그럼 그 중생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전개가 되죠. 우리에게 냄새나는, 구린내나는 똥 같은 게 파리의 업식에는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쭉 발전해 보세요. 이 불가사의 세계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런 관점의 확장이 일어나면요, 우리 의식 세계가 이거 정말 이거 뻥 같은 소리를 뭐 하러 하냐? 아니에요. 이런 세계를, 의식을 한번 굴려본 사람하고 보이는 게 전부야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사는 세상이 달라요. 사는 세상이 또 달라져요. 한번 사는 세상이 확장이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은 이제 한 번의 확장을 거쳐요. 여기에서. 내가 보는 것이 모두야? 전부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확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지렁이 세계까지 들어가려면 정말 얼마나 긴 여행을 거쳐야 될지 모르지만, 깨달은 분, 그 분별을 떠난 분은 단순해 가요. 단순해. 그 업식 세계 들어가서 그 세계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 세계를 여기로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세계가 좁아지나요? 넓어지나요? 아니에요. 똑같은 세계예요. 똑같은 세계에 얼마니 무수한 중중의 세계가 이 속에 중첩되어 있어요. 중생의 종류만 해도 이 세계 속에 무한중중의 세계가 중첩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달라요. 이런 의식의 확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진리로 향해서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의식의 확장된 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하고 정말 콕 맥혀서 이것만이 전부야라는 사람하고는 세계가 달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바로 불가사의 얘기가 되는 것이 소승과 대승의 차별을 딱 줘요. 성문들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근기가 낮은 보살들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전부 보살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승의 견지를 보살로 던지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이런 법문을 통해서 세계를 딱 보여주니까
자기가 하루마켓 목을 탁 허물고 바로 올라가. 소순들은 어떤 것이냐? 아까 반야신경 예를 들면 소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 12처, 18개, 12연기 그게 언어 그대로 진리라고 딱 믿고 있는 그 신념체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분별이 안 벗어져. 크고 크다 작다 뭐다 이 분별을 도저히 못 벗어나는 거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갈 길이 없어. 부서지질 않아. 그러니까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수미등왕한테 빌어라. 그 신동되고. 그래서 그 빌어야 돼요. 아, 타력신앙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력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자력과 타력이 둘이 또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빌면요, 응답이 와요. 불교의 기도는 원래 그런 거예요. 불교의 기도가 원래 그 뭐라죠? 그 뭐라고 하나 그 상응한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왜 가피. 네? 가피. 가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가피라는 말은 우리가 비는 것이 그 교회라고 하나? 가만히 있어. 갑자기 갑자기 요새는 이래요. 우리가 비는 대상의 힘이 나에게 옮겨옵니다.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가게 하는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보살을 우리 보살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무슨 보살 호구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결집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보살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 무한한 사람들이 존경과 염원이 담겨서 힘 형상화 됩니다. 그런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허구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을 저는 좀 오히려 가볍게 봐요. 그렇게 허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바치고 하면은 그 형상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또 절대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보살들에 대한 진실한 기부를 하면은 그분의 힘이 나한테로 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한테 갖추어져요. 이게 불교의 기도예요. 기도. 불교의 가피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수미등왕 보살의 부처님에게 기원을 하고 주십시오 했을 때 그 가피력이 와서 소승들이 성문들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타력신앙이 굉장히 좋은 방편이에요. 그런데 이 이치를 알고 있는 것과 무조건 매달리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꺼졌단 말이야. 화면들이 꺼져서 아니 누가 또 왔나? 아니구나. 이걸 모르고서 그 불교 기도를 하면요, 기도빨이요 오히려 기독교가 더 좋아요. 아니 기도빨이 더 좋습니다. 기독교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빨이 그냥 절대로 매달리기에는 기독교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치를 알고 하면요, 왜 그 한계는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자칫하면 그걸 모르고 그냥 가문도교에 참 아까 생각난 게 가문도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힘이 나에게로 교류해서 오는 것을 가문도교라고 합니다. 가문도교를 알으면은 자칫하면 뭐냐면은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왜소한 존재로 못을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나중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게 너무 이제 근원적인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계속 나는 가난하고 없는 존재라고 기도를 하면 당분간은 뭐가 올지 모르지만 계속 가난한 존재로 남아요. 안 돼요. 그 기도가 참 위험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금방 힘을 얻는 데는 그 기도가 더 빠를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가뭄 도교의 원리에 의해서 수민유광 보살께 진심으로 빌어서 그 가피력을 얻어서 그 성문들이 사자자에 오릅니다. 그 가피력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그 타력신앙이라든지 여러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그 신앙의 형태의 각각 장단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쓸 수 있으면은 한마디 다 좋은 방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 너무 무시한 예를 들어서 주력신앙 같은 거 좋습니다. 주력신앙. 어떤 때는 그 방편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근세에 굉장히 대선지식으로 유명한 수월스님 뭐로 힘을 얻으셨다고 했죠? 다라니. 수월스님이 아마도 그 우리 이쪽에서는 수월스님의 법맥에 이쪽에 남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근세의 가장 큰 선지식이라고까지 알려지죠. 수월스님이. 경허스님한테 찾아갔는데 경허스님이 결국 안 만나주셨죠. 아마 직접 대면 안 했습니다. 그 성수갑상까지 수월스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저 북한하고 저 만주일 때는 수월스님을 가장 대도움이라고 했어요. 장백산 인근에서 아마 학임지 제작하고 엄청나게 큰 명성을 얻으시고 아마 신통이라든지 그것도 참 굉장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마 만주일 때 방광이 있었다고 해요. 수월스님이 삼매에 들었는데 얼마나 방광이 컸든지 만주일 때 환하게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수월스님이. 그게 물론 잣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큰 힘을 가지신 그리고 어떤 올바른 그 깨달음을 가지신 분인데 그 스님이 힘을 얻은 가장 중요한 방편이 다란이 수행했어요. 불목하니 수행하고 그럴 때 그냥 다란이 삼매에 쭉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고 나중에 정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견성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방편이에요. 특히 좀 잡념만 판 사람은 하나만 생각하라면 잘 안 돼. 그래서 복잡한 걸 통해서 뚜루루 다란이 같은 거 하면 좋은 방편이거든요. 근데 그 방편에 매달리면 또 안 되겠죠. 방편이니까 방편. 근데 저는 방편 하는 분들이 또 병이 이 방편밖에 없다고 하는데 난 미치겠어요. 아주 참 큰 병이 들어요 나중에.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들은 능엄신주에 오는 분들 아주 존경해요. 아 그건 정말 어떻게 외워요? 능엄신주 아시죠? 네, 따뜻따뜻.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네. 주문만. 저 아는 분이 하루에 몇 번씩 그걸 한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 참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어쨌든 간에 여기서 참 대보살들의 그 불가사의한 경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촉매로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제가 이제 방편으로 약간 이런 계기를 얘기한 거지 이걸 가지고 또 헤아리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고음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불가사의한 거니까 불가사의는 불가사의로 남겨지잖아요. 그러나 불가사의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터무니없는 뻥이 아니다. 뻥이 아니다. 뻥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 부처님의 불가사의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가실 때 여러분이 어떤 견처가 확장합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고 조심스럽게 제가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 사자자에 앉았는데 그 다음 대목을 마저 할까요? 좀 길어지면 주어진 시간이 벌써 1시간 10분 됐는데 아니요, 또 하시죠. 아니 요거 마칠까 싶어서 네네, 마치시죠. 네, 그 다음에 하죠. 마지막에 그 다음에는 그 원명 그 부부님 두 분이 읽으시죠. 내국이 불과 사이 폭발에 가까워서 폭발에 불과 사이가 폭발해서 전쟁에서 이국 공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랬다. 생각하자면 스스로까지 소리가 어쨌든 예, 거기가 좀 이상합니다. 예. 아니
저기 다른 분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저 소리가 좀 이상하게 울려서 예, 예. 유선태도 유선태 교사님이 읽으시죠. 소리가 울려서 이상하게 네. 울리면. 그때 대가섭이 불가사의 해탈에 안주하는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의 신통력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경이감에 차서 사리들에게 말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선천성 장님에게 갖가지 빛깔을 보여준다 해도 그 장님은 전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능과 독각은 모든 선천성 장님과 같아 뛰어난 눈이 없으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보여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탈의 신통력 중 단 한 가지라도 확실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남녀가 이 불가사의 해탈의 신통력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 누구인들 안욕다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승에 대해 마치 썩은 종자처럼 영원히 그 근기가 끊기게 되었으니 어찌해야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모든 성문과 독각은 이 불가사의 해탈의 신통력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반드시 삼천대천 세계를 떨어 올리도록 울어야 합니다. 모든 보살은 이 불가사의 해탈의 신통력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왕관을 물려받는 왕패자처럼 반드시 흔쾌히 받들면서 받아지며 굳센 믿음과 이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불가사의 해탈의 신통력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굳센 믿음과 이해를 일으킨다면 모든 마왕과 마군들도 이 보살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대가섭이 이렇게 말하자 무리 중에서 32,000명의 천자가 다 안욕다라 삼박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예, 그 다음에 박대웅님이 또 읽으시죠. 새로 오셨구나. 책이 없으신가? 그 다음에 일초고사님 그럼 읽으시든가. 있으시면 읽으시고 박대. 예, 제가 이 교재를 못 구해서 예, 죄송합니다. 일초고사님 읽으시죠. 그때 무구층이 대가섭에게 말했다. 시방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에서 마음처럼 행동하는 자는 대부분 이 불가사의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입니다. 그가 교묘한 방편으로 마음처럼 행동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대가섭이여, 시방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의 모든 보살들에게 어떤 자가 와서 손, 말, 귀, 코, 머리, 눈, 배, 피, 근육, 뼈 등의 일체 기관과 안에, 턱, 남자 노비, 여자 노비 등의 권속과 마을, 성과, 국과, 왕궁, 수도, 사비부와 각가지 왕위와 세보, 곡식, 신기한 보물, 금, 은, 진주, 상어, 조개, 유리 등의 온갖 장신구와 앙, 집, 자석, 의복, 음식, 탕약, 자산, 코끼리, 말, 수레 등의 크고 작은 집기와 금대를 보호합니다. 이처럼 보살을 핍박하면서 보호하는 자는 대부분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편으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서 보살을 시험하여 그들 의략의 견고함을 묘달해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뛰어나고 영면한 대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도나 어리석은 자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보살을 핍박하는 거짓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대가섭이여, 비유하자면 물불이 태양빛을 가릴 만한 위력이 없는 것처럼 범부나 어리석은 자는 힘이 없어 보살을 핍박하는 거짓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대가섭이여, 비유하자면 용과
코끼리가 서로 위력을 나타내 싸운다면 이는 나귀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용이나 코끼리만이 그 용이나 코끼리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부나 어리석은 자는 보살을 핍박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보살과 보살끼리만이 서로 핍박할 수 있으니 이를 불가사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경험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부층이 이 법을 설하자 8,000명의 보살의 경영한 방편과 지혜의 힘을 얻어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 말 마무리인데 참 소승 이제 사리불이 통곡을 해야 된다. 아니 가서도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 멀리 이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를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소승과 대승의 차별을 탁 첨예하게 놓고 소승을 탁 치고 대승의 진리를 드러낸 대목이에요. 근데 결국 대가섭이 그 선종의 초조로 돼서 결국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부처님이 다 뒷길로 가르쳐 주셨다고 제가 농담을 했는데 이 경전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 경전에서 소승은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반야심경에 얘기했던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확고한 틀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해서 종자를 썩혔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종자를 썩혀버렸다. 우리는 참 그런 자별사에 딱 머무르는 그 세계관을 딱 형성하고 모든 수행을 그쪽으로 몰아갔으니 부처종자를 썩혀버렸다고 얘기하는 이 대목인 거죠.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 요거하고 똑같은 대목이 연꽃은 진흙이라야만 피어난다. 진흙이라야만. 욕망이라든지 더럽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부처가 되는 에너지와 둘이 아니에요. 이건 더러운 거야 라고 딱 버리기 시작하면요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부처되는 에너지가. 부처가 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중생과 부처를 나누는, 이게 말하자면 언어로 딱 떼어놓는 거거든요. 딱딱딱 언어. 중생이라는 언어, 부처라는 언어. 딱 떼어놓죠. 그런 식으로 수행하면 천년 만년 수행해도 부처 못 됩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승의 연에 우리 매달려있던 우리들은 정말 오랜 동안 소승의 수행 방법 그런 견지에 머물렀던 우리들은 부처종자를 쏟겼구나 라고 장탄식을 하는 대목 이 대승의 정말 그 차별을 무너뜨리는 불의의 입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니까 정말 대가소문 성문대로 성불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책에는 그래서 부처님 뒤로 다 불러서 가르쳐 주셨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런 경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가사의 대해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 우리들은 또 왜소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법문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법문 딱 들고 그 당시에 32,000이 뭐라고 나오나? 8,000명의 보살이 불가사 해탈기 당중에 요거 듣고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가사의 해탈 경기에 들어갈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그건 우리가 자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안 돼가 아니에요. 이 한마디에 정말로 불가사 해탈 경지에 들어간 보살도 있고 우리가 이 소중한 인연으로 불가사의 해탈 경지에 관한 어떤 정말 지견이 열리고 그 법연을 맺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지에 들어갈 분들이다. 저는 믿죠. 제가 열람대계 유마경 제가 쓴 유마경에서 수리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다 부처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제 수기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죠. 유마거서다 얘기했죠. 사리불한테 물었잖아요. 당신이 수기를 받았다면 원리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중생이 수기를 받았다고 옳지 않느냐. 그 말 사실이거든요. 미륵보살이 수기 받은 만큼 우리도 다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몇 겁을 지나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 몇 겁을 지나도 또 무슨 상관이에요? 무량원겁이 즉 1년인데. 무량겁이 지나도 1년일 뿐이에요. 우리 다 부처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불가사의 해탈 경지에 다 함께 들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말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